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책은 The Violence of Scripture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폭력, 성서에 나오는 폭력적 텍스트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에릭 A. 사이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쎄 그 성이 라스트 네임이 SEIBERT예요. 그러니까 사이버트라고 읽는 게 맞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읽는다고 짐작이 되는데, 이게 영어 이름이 어떤 알파벳으로 쓰여졌든지 간에 그 이름의 주인이 이렇게 읽어달라 그러면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어떤 대학 농구의 코치, 유명한 대학 농구의 코치의 이름이 좀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스페링을 보면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그렇게 읽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어떤 스펠링을 써도 그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으라 그러면 이렇게 읽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뭐 영어 이름이 그런데요. 이 양반 이름도 에릭 A. 사이버트라고 읽는 게 맞는지 뭐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하고 만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책을 통해서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서의 폭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서가, 특히 구약 성서가 폭력을 조장한다 혹은 폭력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약 성서의 신은, 구약 성서의 야훼 신은 폭력과 전쟁의 신이고, 신약 성서의 예수의 신은, 예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둘을 완전히 대립시켜서 생각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약 성서의 폭력에 관한, 폭력을 인정하고 폭력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어떤 그 공인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런 폭력을 행했다고 서술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직접 하진 않았을지언정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시켜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 차차 예를 들어보겠지만 그런 텍스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하나님을 뭐 폭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서에 뭐 예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신약 성서의 신은 사랑의 신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약 성서에도 폭력의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 엄청난 거대한 그 우주적인 폭력이, 우주적인 전쟁이 마지막 날에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악 간의, 선과 악의 우주적인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죠. 그것보다 더 큰 폭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서가 꼭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구약 성서가 폭력이나 전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근데 이 책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서가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며 그 폭력에 관한 텍스트를, 폭력적인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하는 그런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서가 폭력을 정당화하고 뭐 전쟁을 옹호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거기에 기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가 그렇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전쟁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폭력을 정당화하고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위를 인류는 그동안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특별히 이 그 성서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많이 저질러 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서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서가 전쟁을 해도 좋다. 뭐 이런 건 이런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죽이는 사람,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에릭 사이볼트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성서가 폭력적인 행동을 자극하거나 조장하거나 아니면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정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겠다. 이게 이 책의 저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성서가 그렇게 폭력을 인정하고 자극하고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서가 그걸 정당화하지 않기 때문에 성서가 정당화한다는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나 구절들도 또 허용하고 인정하고 뭐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구절들도 얼마든지 비폭력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이 양반은 주장합니다. 이 저자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저술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첫째로는 성서가 폭력을 자극하거나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두 번째는 따라서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 세 번째로는 그렇게 읽지 않는 방법을 자기가 제시하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저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만 가지고 소개를 하면은 이 저자는 드루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구약학을 공부해서 드루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메사이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 대학이죠. 메사이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아주 그 미국의 소수 종파지만 개신교 소수 종파지만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그런 신학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인데요. 그 대학의 사립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구약 성서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이 구약학자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이 책 말고 다른 한 권을 더 읽었는데 그게 이제 Disturbing Divine Behavior 그리고 부제가 Troubling,을 좋아하네 이 양반이 Troubling Old Testament Images of God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Disturbing Divine Behavior 그러니까 어떤 그 곤혹스럽게 만드는 곤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행동에 관한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에 관한 이미지를 그 해설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책은 특별히 폭력에 관한 그런 텍스트들이고 폭력에 관한 이야기, 폭력이 관련된 이야기지만 이 다른 책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컴패션의 하나님, 뭐 정의의 하나님,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한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텍스트들을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책을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출판한 그런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솔로몬에 관한 책이에요. 솔로몬 이야기에 관한 그런 책인데 뭐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다음에 다른 책 Disturbing 그 Divine Image Behavior, Disturbing Divine Behavior 그 책도 마찬가지인데 이 저자가 그 저자 자신에 대해서 조금 그 서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인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학문적인 활동을 해왔는지를 설명하는 그 짤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니까 뭐 거의 이제 모태신앙이다시피 한 분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살았고 기독교 신앙을 그 어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천생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강연하고 할 때는 자기의 청중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강연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보통 일반적인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은 말이죠, 이런 성서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서를 어떤 좀 그 학문적으로 읽는 훈련을 전혀 받지를 않고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뿐 아니라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에서 그런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성서 공부를 할 때 그런 쪽으로 가르치거나 인도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전하고 있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거의 문자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야말로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은 정말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믿지만,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폭력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렇게 조금 제대로 잘 읽고 조금 비판적으로 읽고 이런 훈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자는 그런 사람들이 염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대목을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 교회에서 계속 자랐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훈련을 어떻게 받았고, 자기의 지금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자로서 자기의 관심사는 어떤 거고 등등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공부를, 온라인 성서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지금 읽는 방식으로 성서를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런데 다다를 때까지의 저의 어떤 신앙의 여정, 그 다음에 어떤 신학을, 구약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처음부터 이런 시각으로 성서를 바라봤던 것 아니고 성서를 연구했던 것 아니다.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계속 이렇게 진지하게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구약 학자로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성서에 대한 입장, 신학적인 태도를 갖게 됐고,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같은 그 시각에서 같은 눈으로 성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강연도 하고 또 이런 책도 쓰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서술합니다.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인 성서 텍스트들, 사건들 있어요.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걸 폭력적인 텍스트라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읽어온 텍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사실 그게 굉장히 폭력적인 텍스트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텍스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텍스트들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대화적으로 읽어야 되고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고 비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텍스트들도 비폭력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텍스트를 이 사람은 비폭력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성서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성서 텍스트들을 그냥 순종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성서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무조건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저는 거기서 아주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내용 중에 그래도 적어도 한 5분의 1은 분량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다 빼버리면은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그런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서술해 놓은 내용들을 좀 빼버리면은 한 5분의 1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200 몇십 페이지 되는 정도의 책이거든요. 근데 한 200페이지 미만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글씨도 되게 조그매요. 요즘 같으면 아마 저렇게 암만 학술적인 서적이라도 저렇게 조그만 글씨로 그냥 한 면에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돼서 한 200여 페이지 되는 책인데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좀 따라가면서 제가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 한 번에 이 책을 다 마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반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이라고 이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저자가 저술한 내용 가운데 뭐가 문제냐, 문제를 제시하는 거, 문제를 제시하는 대목, 그 전편이거든요.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내용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서의 이 부제가 뭐냐면은 구약성서의 정말 트러블링 레가시라고 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곤혹스러운 어떤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산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약성서의 정말 문제적인 유산,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드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유산을 이 양반은 한 6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첫째로, 구약성서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어떤 전쟁은 옳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쟁을 정당화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은 적극적으로 정당하다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전쟁은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는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주 문제가 되는 곤혹스러운 유산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구약성서는 식민주의를 정당화한다는 겁니다. 남을 정복하고 그걸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거 해도 된다고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곤혹스러운 구약성서의 유산 중에 하나이고요. 세 번째로는 노예제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옹호하고 인정하는 대목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노예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게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라고 하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 그러니까 노예제를 지금 정당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여성들의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그걸 정당화한다는 거죠. 그걸 정당화하는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마치 여성들은 그렇게 대해도 괜찮다는 듯이 그렇게 서술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대목은 그런 인식이 없어요. 여성을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또 아주 골치 아픈 유산 중에 하나고, 다섯 번째로는 미성년자를 학대해도 된다고. 미성년자의 학대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감수성이 없어요. 미성년자들은 그냥 학대해도 되는 것처럼,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도 거의 안 나와요.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아이들에 대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감수성이 약하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자에 대한 저주. 동성애자에 대한 저주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는 구절이 많진 않지만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는 잘못된 거고 그게 죄고, 회개시킬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 보면은 남자 둘이 누워 있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여성 간의 섹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자 둘이 하는 남성 간의 섹스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냥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한 저주, 이게 또 여섯 번째 그 트러블링 레가시고요.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보면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양반이냐,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하고, 이런 여성과 그 미성년자와 아이들과 동성애자와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라는 정말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이런 폭력과 관련된 텍스트들이 그런 것을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을 쫙 이렇게 나열하고 설명해 놓은 다음에 저자가 근본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사실 우문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가 텍스트에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걸 읽는 우리한테 있는 거냐? 성서가 문제냐, 그걸 읽는 독자가 문제냐?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문제냐 도대체? 우리가 이런 텍스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렇게 곤혹스러워하고 곤란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텍스트에 죄가 있느냐, 아니면 읽는 우리에게 죄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뭡니까? 양쪽 다 문제라는 거죠. 양쪽 다 문제라는 거죠. 근데 양쪽 다 문제라고 하는 대답을 하기는 쉬워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데? 라고 물어보면, 성서가 문제라고 치자. 그러면 성서에 뭐가 문제냐? 어떤 점이 문제냐? 독자가 문제라고 치자. 내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느냐, 내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양쪽 다 문제다라고 하는 대답은 어렵지 않은데, 그 둘 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물었을 때는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그 답에 대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고 또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이런 것들이 문제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폭력에 대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약 성서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폭력,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욕하는 비판하는 폭력,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나쁜 거니까. 나도 내가 보기에도 나쁘지만 구약 성서도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건 누가 봐도 나쁜 거죠. 누가 봐도 나쁜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살인이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살인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 양반은 virtuous violence라 그래요. virtuous violence. 이게 virtuous라는 말이 virtue라는 덕이잖아요. 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폭력. 조금 의역하면 정당한 폭력. 또 공인된 폭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폭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가 문제 삼고 있는 폭력의 종류는 그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폭력. 그거 말고 성서가 virtuous하다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된다고, 또 공인할 수 있다고, 공인됐다고, 인정됐다고,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폭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의 폭력에 관한 폭력에 관한 이야기나 구절이 얼마나 되냐고 어떤 사람이 찾아봤대요.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참 놀랍긴 해요. 물론 컴퓨터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폭력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선정해 놓고 그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폭력이 표현된 구절이 600군데가 된답니다. 600군데. 그렇게 많아요. 600군데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비판받는 폭력이 있어요. 성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읽어도 잘못된, 이건 나쁜 놈이네. 이런 폭력을 저지른 놈은 나쁜 놈이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폭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폭력. 그거는 누가 봐도 나쁜 폭력이죠. 일종의 시기심 아니에요. 아벨이 바친 제물은 하나님이 받았고 자기가 바친 제물은 받지 않았다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대들어야지 왜 아벨을 죽이냐고요.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나쁜 폭력이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거. 예언자 나단도 그랬잖아요. 그 죽일 놈. 예언자 나단이 우화를 얘기했을 때 다윗이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자기인지도 모르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이 뉘집 부인이냐, 뉘집 여인인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임금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간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강간이나 마찬가지죠. 폭력이에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부하 장수의 부인을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채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리고 나서 그것도 나쁜 짓인데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했다 손 쳐도 다윗이 했지만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비판해야 하는 폭력이죠. 그런데 성서는 또 하나님을 가리켜서 폭력을 원치 않는 분이라고 서술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원치 않는다. 폭력을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행한 폭력이 참 많고 하나님이 또 행하라고 명령한 폭력도 참 많아요. 이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폭력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귀절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11편 5절을 보면은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대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폭력을 왜 행하시냐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냐고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손과 등등등 이렇게 나와요.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싫어하신대. 근데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몰살하시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있으니까 몰살당했겠지. 하나님이 설마 그러셨겠어?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겠어요? 두고 보시자니까요. 제가 두고 보자고요. 정말 그랬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랬는지. 자, 지금 어쨌든 그렇게 폭력을 미워하는 하나님조차도 비판하는 그런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폭력이 있습니다. 제가 가인과 다윗 두 사람만 들었지만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쁜 짓 한 사람들이 있어요. 폭력을 행하겠다고 했던 소돔성 사람들, 롯의 집에 와서 머물고 있는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좀 얘랑 좀 일을 봐야 되겠다. 내놔라고 했던 사람들 폭력적인 집단이죠. 행하진 못했지만 행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적인 집단이라고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행한 것도 역시 폭력은 폭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비판받아 마땅한 폭력이 아니라 도덕적이라고 보여지는 혹은 도덕적이라고 주장하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폭력입니다. 그런 폭력의 예를, 그래서 면죄되거나 혹은 심지어는 추앙받는 폭력이 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죽였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추앙받는 폭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길어서 제가 뭐 사사기를 아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는 분은 또 뭐 할 수 없지만 길어서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시스라가 지금 뭐 전쟁을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완전히 피곤해가지고 정말 패했거든요. 그래서 도망 와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데 야엘이 죽였어요. 그를. 그러니까 좀 나 좀 쉬게 해다오. 그래가지고 쉬게 한 다음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지 깊이 잠이 든 시스라를 야엘이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 말뚝을 가져다가 그냥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얼마나 좀 잔인합니까? 근데 성서는 그런 야엘의 행위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잘한 거예요. 잘했다고 얘기해. 왜 잘했느냐?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상대방이 이스라엘의 적이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도 잘했다고 뭐 칭송을 받고 승승장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도 사실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나가가지고 죽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얘기하는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은, 골리앗을 죽인 행동은
이스라엘의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사용된 도구입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온 세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칭송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왜 이렇게 칭송을 받느냐? 다윗은 우리 편, 골리앗은 쟤네 편. 그럼 쟤네 편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쟤네들한테는 무슨 짓을 해? 우리 편이 아닌 사람한테는 아닌 편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용인되거나 심지어는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추앙받는다. 저자는 그래도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도 되냐고. 물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수가 없죠. 지금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총알이 휙휙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고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도 되나? 이거 고민하지 못하죠. 그러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총을 거부하고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그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평화주의자인 거예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감옥 가서 계속 살았잖아요. 아직까지 한국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불이익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나는 총 안 든다. 나는 폭력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어쨌든 도덕적으로 그렇게 정당한 폭력이라고 면제되거나 추앙받는 폭력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 간에 저질러진 폭력 가운데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야엘이 시스라한테 한 짓,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이래. 골리앗에게 한 짓을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어떤 폭력이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행한 폭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행한 폭력. 가장 먼저 나오는 폭력이 뭐냐면 노아 시대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홍수 얘기죠. 그 홍수 얘기를 잘 보세요. 그 방주를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짓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아난 사람들은 8명밖에 없어요. 노아의 식구 8명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들도 어떤 갈래에서는 한 쌍이라 그러고 어떤 갈래는 깨끗한 거는 몇 쌍, 부정한 거는 몇 쌍, 이렇게 나눠졌죠. 어쨌든 한 쌍이라고 하자고 그냥. 한 쌍 남은 그 방주로 들어간 동물들 이외에 물고기 빼고 지상에서 숨쉬는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노아의 방주 얘기를 해주죠. 교회 학교에서 해줘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렇지만 노아만큼은 의인이어서 노아 가족들만큼 구해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말에 순종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다 만들었더니 드디어 우르릉 꽝꽝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가족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바깥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들인가요? 물론 사람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악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노아만 그렇게 의로웠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차등 없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렇게 악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지른 엄청난 폭력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창세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불벼락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들 롯과 롯의 가족들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엄청난 폭력이죠. 하나님이 직접 행한 폭력이에요. 우리는 롯과 그 가족이 살아난 얘기를만 해요. 그리고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얘기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하지 말란 건 하지 말어.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합니다. 그 소돔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정말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몽땅 죽어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책은 지금. 그 다음에 에집트에 재앙 내린 거, 에집트의 장자가 다 죽은 거. 그 얘기도 마땅히 우리가 그 출애굽기 읽을 때는 걔네들은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왜 죽었어 하냐? 걔네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자를 잃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집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부모들이, 각각의 부모들이 정말 자기의 장자를 잃을 만큼 그렇게 사악했을까?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단만 이렇게 몰살을 시켰느냐? 그거 아니에요. 개인을 꼭 집어서 죽인 경우도 있어요. 에르와 오난. 자기 형수가, 남편이 죽어서 아버지가 명령했죠. 야, 그 씨를 이어가야 되니까 형의 후손을 이으려면 네가 들어가서 형수랑 자라. 그게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관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에르라는 놈이 싫었던 거 아니에요. 죽었어. 에르도 죽고 오난도 죽고, 오난이 들어갔다가 괜히 그 엉뚱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죽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폭력을 행한 거예요. 직접 행한 폭력.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 얘네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어리석은 짓을 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어디서 거지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무슨 보호비 내라 그래?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다윗이 그때는 좀 양아치 생활하고 있을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깡패 생활하고 있을 때, 어제 보호해 준다 그러고, 당신 양떼 보호해 준다 그러고 저 돈 받아가고 이런 짓 할 때입니다. 나발한테 가서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양떼 우리가 지켜줬으니까 좀 그 수고비를 주시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 그랬어? 이런 어디서 굴러먹던 이 종새끼들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욕을 해가지고 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인이 말립니다. 나발의 부인이 말려가지고 스탑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발을 죽인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직접 행한 폭력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가한, 허락한 폭력이 있어요. 그런 폭력의 얘기가 그 구약성서 계명들의 율법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저런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유괴한 자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노동한 자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도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음한 놈도 죽여야 되고, 짐승과 교접한 놈도 죽여야 되고, 마술을 행한 놈도 죽여야 되고, 살인한 놈 당연히 죽여야 되고, 이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허락한 폭력입니다. 물론 이 폭력이 정당하다 안 하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폭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한, 제가한 그런 폭력이 이런 폭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제가한, 인정한, 하라고 한 폭력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수기 31장을 보면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가한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무엘 통해서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헤렘 아닙니까? 헤렘. 몰살. 헤렘의 법칙을, 헤렘의 룰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죠. 그 아각이라는 놈을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 전리품 중에 조금 챙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막 사울을 욕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점지했다고 그렇게 알려주죠. 이게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무엘이 말한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사울한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전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허락한, 제거한 그런 폭력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들의 종류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읽고라도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 2절을 보면요. 신명기 7장 1,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긍휼의 하나님께서 compassionate God이라고 하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만은 자비를 베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싹 다 죽여라. 몰살해라 이겁니다. 사실 이 구절 안에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7족속 이름을 다 열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디서 쫓아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죽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죠,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다 쫓아낼 건데 어딘지 몰라도 그대로 다 쫓아내겠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을 굳이 죽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겠다 그랬으니까. 제가 너무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쫓아낸다고 하는 동사는 신명기에서 그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동사예요.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쫓아낸다.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다 죽여라.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몰살시켜라 그랬어요. 이 두 개는 안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엄청난 폭력의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신명기 20장 16절 17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도장을 찍습니다. 앞에서 7장에서 명령한 것을 혹시나 안 지킬까 봐 이 자들이 도장을 찍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전멸시켜야 한다. 숨 쉬는 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나마 적이니까 서로 대적하고 있는 적이잖아요. 적이니까 적을 죽이는 거야. 뭐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거야. 어쨌든 그거는
용서된다고 말하기는 참 힘들지만 종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동족을 죽이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족을 죽이라는 명령도 서슴없이 해요. 서슴없이. 아유.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과 함께 못된 짓을 했어요. 못된 짓을 했어요. 거기다 그 신에다가 절하고 뭐 그 막 간통하고 막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모압 사람들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너희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볼과 결합한 자들을 죽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금 부올에서 그런 짓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아니, 잘못했으니까 죽어 마땅하지. 그건 좀 나중에 따지자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고, 참 배타적이라는 말을 제가 하기 싫어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안 되는 짓이죠. 그건 불신앙적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이해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걸로 가르쳤죠, 오랫동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고. 구약 성서를 보라고. 이방신을 섬기고 따라간 자들이 최후가 어땠는지를 보라고. 그러니까 불교나 무슨 유교나 유대교나 아니면 회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거나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것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그런 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인용한 그런 귀절들, 그런 이야기들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구약성서를 봐. 구약성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바알 부올에서 이렇게 부올을 따라가는 짓을 했을 때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야훼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곁눈질을 하거나 그걸 좋다고 얘기하거나 긍정하거나 심지어는 거기도 배울 게 있다고 하거나 이딴 짓을 하면은 다 이 꼴 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 저자는 구약성서의 트러블링 레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난처하고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유산들,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행한 폭력,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한 폭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폭력이 뭐냐면 제도적, 구조적 폭력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제도적, 구조적 폭력인데 그걸 용인하고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부장제입니다. patriarchy, 가부장제. 가부장제는 사실 특별히 여성에 대한 거의 폭력입니다. 유다를 보십시오. 자기 맏며느리였다가 남편을 먼저 보낸 다말이 자기 아이인지 모르고, 다말이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변장하고 나가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신했잖아요.
근데 소박을 맞춰가지고 친정집으로 쫓아버린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고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어요. 불태워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게 가부장입니다. 그냥 애헴하고 설거지 안 하는 과부장이 아니에요. 집안일 안 돌보는 과부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가부장이에요. 생사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가 제도적인 폭력의 근원이죠. 그 다음에 구약성서가 또 인정하고 있는 제도적 폭력, 노예제.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런 반구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이런 반구 문제의식이 없어. 이거 무슨 말이야? 이런 반구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노예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에 대해서 조금 동정적인 그런 게 있어요. 노예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구약성서의 노예에 관한 어떤 계명과 율법에만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약성서의 종교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뭐와 비교해서 지금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그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의 다른 문화권,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권, 그다음에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보다는 훨씬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더 그래도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서가 노예제를 문제시하거나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훼 하나님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노예를 해방시켰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럼 에집트에 사는 히브리인 말고 다른 노예들도 해방시켰습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야훼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 준 것은 그들이 당신 백성이기 때문이지 노예였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참 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해방신학이 남미의 해방신학이 출애굽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에집트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켜줬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그들이 오랫동안 간과해 왔던 것은 뭐냐면은 성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 해방시켜준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였기 때문에 해방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 구약 성서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적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제, 가부장제, 여성 혐오, 그 다음에 타인종 혐오, 이건 가나안 사람들은 말이죠.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가나안에 살던 7 족속이 몰살당하고 추방당했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그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딱 몇 군데 나와요. 그들이 참 우상숭배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했습니까? 야훼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언자들은 왜 그럼 욕을 합니까? 니들이 야훼의 길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갔다, 이방신을 따라갔다 욕하잖아요. 계속 비판하고 그런 비판이 예언서에 그득하고 넘쳐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몰살하라고는 안 해요. 몰살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몰살하라고 명령한 명령을 합리화하는 구절이 몇 군데, 한두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이방신을 따랐다는 건데, 아니 이방 민족이 이방신을 따랐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따져보자 이거예요. 앞으로 계속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들이 정말 그런 멸절당할 만한 무슨 문제가 있었나. 히브리 노예였기 때문에 야훼 신이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추방당하고 멸절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아, 야훼라는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편애하는 신이로구나.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결론적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폭력들이 지금 다양한 폭력들이 있어요. 비판받는 폭력이 있고, 비판받지 않는 폭력 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저지른 폭력 가운데도 비판받지 않는 게 있고, 하나님이 제거한 폭력이 있고, 구조적인 폭력이 있고, 뭐 등등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이 있는데, 또 우리가 폭력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하는 것을 가르는 또 하나의 시금석은 뭐냐 하면은,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건데 그 폭력을 저지른 놈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좌우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이 저질렀으면 오케이. 쟤네 편이 저질렀으면 우리 편이 저지른 폭력과 동등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폭력을 저질렀다 해도 그건 비판받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누가 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폭력의 정당성 여부를 누가 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성서에서 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른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구약 성서에서. 저는 세보진 않았지만 절대로 다윗이 세 손가락 안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 손가락에. 어떤 사람이 또 세어봤대요. 참, 제가 아까 폭력에 관한 구절 600군데 나오는 거 세봤다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죽인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될까? 세봤대요. 세봤는데 14만 명, 미니멈 14만 명이랍니다. 미니멈.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죽이라고 명령했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인 사람 숫자가 14만 명이래요. 근데 다윗을 폭력적인 왕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다윗은 우리 편이거든요. 반면에 똑같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사울은 아니에요. 사울이 왜 나쁜 놈이냐? 제가 제 책에도 사울 다윗 평전에도 썼지만 사울이 나쁜 놈이 된 이유는 다윗이 좋은 놈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한 행동이나 지시, 한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경중을 따지자면 다윗이 한 짓이 더 나쁩니다. 그런데 성서는 일관되게 사울에게 책임을 지우고 사울을 나쁜 놈으로 그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윗의 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왜 좋은 놈이냐? 그렇게 많은 나쁜 짓을 하고 간음했지, 살인했지, 지금 말씀드려도 14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죽였지, 온갖 음모를 저질렀지, 그 다음에 또 죽으면서까지도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잖아. 얘는 꼭 죽여라. 걔네들은 백발을 가지고 저 지하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이 누구 죽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욕하지 않아요, 성서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참,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자가 사무엘상을 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다윗을 가리켜서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저는 이런 귀절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도 나도 다윗처럼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대단한 용기가 있어가지고 성서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을 그런 주제는 안 됐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뭐 때문에 도대체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지? 다윗의 어떤 미덕이, 어떤 잘한 점이, 그의 어떤 선이
그로 하여금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만들었을까? 또 야훼는 도대체 야훼 하나님은 왜 다윗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그때는 사울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다윗만 이렇게 정말 편애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나도 편애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다기보다는 편애를 받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 겁니다. 누굴 편애해서 거기서 멀어진 사람,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라 편애를 받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편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누굴 편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걔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걔한테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굉장히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발칙한 생각도 해봤어요. 아, 다윗이 이렇게 아나무인이고 막무가내로 나간 게 하나님의 편애를 받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폭력에 관한 얘기들, 폭력의 종류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한 다음에 저자는 그동안 교회는 이런 폭력들을 무조건 용인하거나 또 정당화해왔다고, 이런 폭력을 다루는 방식이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런 폭력을 그야말로 무리하게 정당화하거나 용인해왔다. 용인하거나 정당화해왔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한 그 논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폭력들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해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걸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순화시켰다. 이런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제일 많이 쓴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들이 다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 번째 방법은 모른 척 했답니다. 모른 척 했다.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노아 시대 홍수 얘기를 했잖아요. 순화시켜서 읽는 방법은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참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바깥에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고 선물로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살다가 평화롭게 살다가 쫓겨나거나 몰살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라는 질문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저는 구약학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서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뭐 같아 보이죠? 성서는 그런 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웃기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종족신이지. 그들만의 신이지. 그게 무슨 보편신이에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정말 개념이 없는 그런 신이라면 그건 종족신이지 보편신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름께나 있는 구약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구약 성서의 관심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래요. 내가 미쳐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야, 이러고도 신학을 하는구나. 저러고도 신학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거만큼은 해야 돼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마저 해야 두 번에 마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또 세 번 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그동안 이런 폭력적인 텍스트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 무조건 용인하거나 억지로 정당화시켰고, 두 번째는 그걸 세탁을 해서 순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했고, 세 번째는 없는 것처럼 무시해왔어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넌 잠이 오냐? 그래서 발 뻗고 잠이 오디? 그렇게 하고도 잠이 와? 이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도 해왔고 여러분에게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잠이 오십니까? 그러고도? 요 근래 들어서 한 수십 년, 한 10여 년 됐을까요? 몇십 년 됐겠지. 한국 교회도 이제 소위 렉셔너리에 따라서 설교를 하죠. 3년 주기로 돌아가는 렉셔너리. 그 Revised Common Lectionary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몇 번 개정을 해가지고 나온 책인데 그 3년 주기로 돌아가면은 성서에 이곳저곳 거의 편식하지 않고 다 읽으면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라. 예배 시간에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한 구절, 시편에서 한 구절, 복음서에서 한 구절, 신약의 서신에서 한 구절 이렇게 4개의 본문이 선택됐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본문들을 엮어서 예를 들어 사순절, 저항절 첫 주에는 요거를 읽어라. 둘째 주에는 요거를 읽어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3년 동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누가복음, 어떤 해에는 마태복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읽는 귀절은.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읽고. 그런데 그 렉셔너리를 잘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렉셔너리에 그러면 편식을 하지 말라고 해서 만든 거죠. 그게 가능한 한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건들자, 우리가 다루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없는 내용들이 뭐냐? 폭력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빠졌어요. 그리고 시편 보면은 하나님 저 원수들을 짓밟아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들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시편들 많아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시편으로 다 뺐습니다. 왜? 거북하니까. 불편하니까 뺀 거예요. 불편하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도 괜찮나? 그렇게 해도 되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다뤄도 되나? 성경을 그렇게 다뤄도 되고 사실상 편식인데 우리가 불편한 건 다 안 읽으려고 그러는 거고 불편한 건 다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나 하는 질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이 저자도 하고 나름의 대답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는 사람들한테 공언해 왔던 게 저는 구약 성서의 대량 학살에 관한 책을 꼭 쓰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준비를 다 마치고 쓰려고 생각했다가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데요. 대량 학살에 관한 가나안 사람 죽인 거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노아 시대 홍수 얘기 그 다음에 저 에집트의 장자들 죽이고 사람들 몰살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 그런 대량 학살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을 쓰려고 언젠가 쓸 겁니다. 쓰려고 하는데 이 영어 쪽에는 영어로 이 영미계통에서는 그런 책들이 꽤 상당히 여러 권 있습니다. 입장이 좀 보수적인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주 진보적인 책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그걸 다 거의 다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내가 써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건방진 얘기지만 내가 써도 되겠다. 우리말 책이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쓰면 이것보다는 좀 다르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언젠가는 쓰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폭력들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서에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폭력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 주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폭력을 행했는데 무슨 소리야?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고 직접 하시기도 했는데 절대 비폭력 웃기지 마.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폭력을 정당화하고 정당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성을 제공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폭력을 행하는 걸 정당하게 정당성을 준다는 게 1번이라면은 2번은 뭐냐면은 그럴 수 있어.
내가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폭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에도 그렇게 했더만. 다 그런 얘기들이 많던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재미로 읽어요, 이거를. 이거보다 재미있는 책이 많잖아요. 재미로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고상하게 말하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는 거고, 조금 낮춰서 말해도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을 얻으려고 읽는 겁니다. 불경을 읽는 사람도 그래도 읽는 거고요. 코란 읽는 사람도 그래서 읽는 거예요. 많은 고전들, 경전들을 읽는 이유는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야, 이거 뭐, 이 성경이 이런 책이야? 여기서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이 어디 있어 도대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를 중단하게 만든다. 성경을 읽는 거 중단하는 게 모르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그 갈망을 가지고, 어떤 요구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그 좋은 가르침을 얻으려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을 아주 꼬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런 폭력적인 텍스트를 읽는 거랑 그 다음에 폭력 행위를 하는 거는 관련이 있을까? 그러니까 폭력적인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애는 폭력적이 될까?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폭력적인 텍스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읽으면은 아무래도 폭력적인 성향이 생기거나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이따위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따위 하나님이 뭐냐? 이런 걸 다 해도 된다고 하는 허락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이렇게 어떤 두 가지 대립되는 항목으로 제안을 해요. 이 저자가 제안하는 거는, 자, 이런 텍스트들을, 폭력적인 텍스트들을 폭력적으로 읽을래? 아니면 비폭력적으로 읽을래?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한테 제안하고요. 물론 비폭력적으로 선택하면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일 수 있는데, 성경의 폭력과 관련된 텍스트뿐 아니라 성경 모든 텍스트를 너는 순응하는 태도로 읽을래? 아니면은 대화하는 태도로 읽을래? 이 저자의 사용하는 단어는 그겁니다. 대화적인 태도로 읽을래? 아니면은 무조건 예 하고 순응하는 태도로 읽을래? 성경이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무조건 납작 엎드려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그냥 순종적인 순응하는 태도로 너 읽을래? 아니면은 성서와 나를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자세, 아니면은 비평적으로. 저는 그 말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비평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비평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 대목을 읽을까 말까 정하는 것도 비평입니다. 그래, 비평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을 뿐이고 나는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할 뿐이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대화적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을 하고 비평하자 이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옳아?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돼 정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읽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읽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항복하지 말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질문하면서 읽자. 이거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순응하지 말고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이 대답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해진 대답을 찾으려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뭘 물어야 하나.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서를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질문하면서 읽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폭력에 관한 텍스트를 읽으니까 그 폭력에 관한 텍스트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하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성서학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성서 보세요. 뭐 저긴 안 보이는데 성서에 관한 책을 쓴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주석을 쓴 사람도 많고요. 근데 이 저자가 지금 비판하는 건 뭐냐면 왜 그 성서학자들은 윤리적인 질문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설하려고만 그러지 그 텍스트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주 정말 유명한 학자일수록 제 인상입니다. 제가 받은 느낌인데 유명한 학자일수록 어떻게든지 성서를 조금 그 정당화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기보다는 성서가 정말 윤리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얘기들을 할 때는 그걸 마땅히 평가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죠. 그걸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런 걸 안 한대요. 그 구절을 읽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틀린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구약 성서를 공부하면서 긴 시간 동안 뭐 많이 공부했다고는 볼 수 없죠. 긴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구약 성서 텍스트를 이야기를 크리티컬하게 읽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아까 홍수 얘기도 가나안 사람 얘기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성서가 지금 우리 텍스트가 초점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그 시야 바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서 안에 사실 그런 시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초점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신학이라고 동일시해요. 제 질문은 이 저자의 질문은 그래도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냐? 그래도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해설하는 대목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게요. 비폭력적으로 성서를 읽는 5단계라고 이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요. 첫째 뭐냐면 폭력에 이름을 붙여라. Naming the violence. 요게 폭력이다. 이름 붙여라. 이건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다. 이거는 그 이방 사람에 대한 폭력이다. 인종 차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폭력의 네이밍을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야 된다. 첫째로 이름 붙이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폭력을 분석하라. Analyze the violence 그랬어요. 폭력을 분석하라 라는 거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폭력을 비판해라. Critiquing the violence. 폭력을 비판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다 폭력을 비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폭력적 텍스트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길을 찾아라. 이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폭력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서 컨스트럭티브한 건설적인 그걸 새롭게 읽어서 건설적인 그 방법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건 크리틱이 전제돼야 하는 겁니다. 크리틱이 전제돼야 하는 거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수능적으로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서가 그걸 긍정하고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도 긍정하고 비판하지 말지 말아라. 긍정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지 말아라. 비판해라 이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폭력을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력을 넘어서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다 그랬잖아요. 독자들이 놓여 있는 신앙적인 상황과 어떤 그 지금 단계,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래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틱하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끌어안는 것은 서로 나란히 가야 된다. Critiquing and embracing must go hand in hand 그랬어요. 크리틱하고 그걸 끌어안는 건, 그걸 우리가 산산이 잘근잘근 쪼개가지고 불태워 버리려고 지금 크리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embrace 하려고, 끌어안으려고, 끌어안고 가려고, 우리의 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유산이니까 그걸 끌어안고 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니까 크리틱만 하지 말고 embrace 하려고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거고요. 벌써 시간이 뭐 사상 초유로 길어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구체적인 이 양반이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 사건들을 어떻게 컨스트럭티브하게 읽을 것인지, 어떻게 non-violent하게, 그러니까 비폭력적으로 읽을 것인지, 어떻게 그걸 끌어안을 것인지 하는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 성서의 폭력에 관한 두 번째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